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3장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레위 지파가 주동자 300명을 죽였고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모세 너보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고 약속대로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너는 네 백성 데리고 가라. 나는 너네랑 같이 안 갈 거다. 너네는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같이 가면 가는 길에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니네끼리 가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자기들과 결별 선언을 하신 것과 같음을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우상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들을 다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모여있는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치고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회막을 하나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또 마음이 불안해져서 죄를 지을까 봐입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회막문에 섰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중임을 백성들이 다 보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고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들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 관리자가 되어서 회막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다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형 아론은 이제 동행자가 아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서 인도해 줄게. 내가 너 힘들지 않게 쉬게 해줄 거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이곳에서 아예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저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에 저희끼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 맞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야,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 내일 아침에 돌판 2개를 내가 처음에 너한테 만들어 준 것 같이 잘 다듬어서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산 꼭대기에서 내 등만 너한테 살짝 보여주고 십계명도 다시 써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올라오너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전날 열심히 돌판을 깎아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으로 쓱 지나가시면서
선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전에는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명한 은혜의 절기들을 너희가 지킴으로써 내가 대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도록 하겠다. 모세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절대 어떠한 신상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 여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니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또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배우자로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다 지키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전에 11조로 드려라. 너는 이 말들을 다 기록하고 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을 증거로 삼아라.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규례의 말씀들도 시내산에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채 나는 모세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 백성에게 전하여 명령하고 자기 얼굴에 빛이 남을 깨닫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뒤로도 모세는 수시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저것 여쭙고 말씀을 듣고 나왔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도록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습니다. 먼저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자재를 준비하도록 목록을 말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고 싶은 것을 자원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기꺼이 자신의 물품을 헌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염색을 했고 또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또 뽑아왔습니다. 금도, 은도, 놋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도, 등유, 관유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들,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들도 다 가져와서 막 쌓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게 하시고 세공하는 손재주 좋은 기술자들도 붙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성막 제작에 일손을 도왔습니다. 성막은 만들면서 바로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자재와 부품을 각각 다 완벽하게 만들어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에 순서대로 조립해 설치하는 겁니다.
먼저 만드는 순서를 기억하기 쉽게 번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막 덮개를 제1덮개부터 4덮개까지 순서대로 만들어 놓는다. 2.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고 널판을 세워놓을 은받침을 만든다. 3. 널판을 꿰 띠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널판과 띠를 금으로 싸고 널판에 금고리를 단다. 4. 지성소 문이 되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만들고 지성소 문 기둥 4개, 은받침 4개 만든다. 5. 성소문이 되는 휘장 만들고 성소문 기둥 5개, 놋받침 5개 만든다. 6.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속죄소와 그룹을 만들고 덮어놓는다. 7.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싼다. 대접, 숟가락, 잔과 따르는 병도 순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8.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6개의 가지를 다 금 1달란트 한 덩어리로 만든다. 9.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순금으로 싼다. 10.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할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든다. 11. 조각목으로 번제단 만들어서 놋으로 싸고 번제단의 기구,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놋그물을 번제단 절반 높이로 만들어 놓는다. 12.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과 놋받침을 만든다. 13. 성막들 세반포 휘장과 성막 기둥 60개와 놋받침 60개를 만든다. 14. 뜰 동쪽의 성막문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만든다. 15. 성막 물품이 다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을 만든다. 성막 제작에 들어간 물품과 비용 목록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해서 작성했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환산하면 약 1000kg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은은 인구조사를 해서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에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하셨잖아요.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은 한 배가는 반세겔인데 곱하기 60만 3,550을 하면 30만 1,775세겔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니까 은은 총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모였습니다. 은은 3,400kg가 넘습니다. 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 96개와 지성소 문의 기둥 받침 4개를 각각 한 달란트씩 총 100개를 부어서 만들었고요. 나머지 1,775세겔로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놋은 전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성소문 기둥 받침 5개, 놋번제단, 놋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들, 성막들 기둥 받침 60개, 성막에 들어간 모든 말뚝을 제작했습니다. 금실은 순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만들었고요. 그 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과 제사장 의복도 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가 다 잘 된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월 1일에 성막을 조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립하는 순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조립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소 외벽 널판 은받침 먼저 배치를 해놓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에 띠를 띄우고 문이 되는 기둥을 설치합니다. 덮개를 1덮개부터 순서대로 덮고 3덮개와 4덮개는 말뚝을 박아서 끈으로 고정합니다.
2. 지성소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룹 휘장으로 법궤를 가리고 지성소 문이 되게 합니다. 3. 성소에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이랑 물품을 다 진설해 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불을 켭니다.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다 두고 향을 사르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서 가립니다. 4. 번제단 먼저 성막들 정가운데 위치를 잡아서 설치하고 번제단과 성소문 사이에 물두멍을 위치를 잡고 설치해서 물을 담습니다. 5. 성막들 주위에 포장을 치고 성막들 문에 휘장을 달아서 울타리와 문을 설치 완료합니다. 6. 거룩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모든 부속 기구에도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합니다. 7. 아론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잘 진행했고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을 다 마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내려와서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종교 달력으로 아비벌, 즉 니산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는 약 1년,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40일을 2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총 80일을 약 3개월이라고 치면 성막의 총 제작 기간은 6개월 안에 다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도 회막에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규례대로 분해해서 싸고 싣고 메고 행진하며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한 곳에 정착하며 기다리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알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도 모두 끝났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모세는 40세까지 궁궐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완악하던 바로는 피계, 이파, 심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출애굽한 뒤 홍해 바닷가에 왔을 때 바로와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고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었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싸워주심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하나님과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지키겠다고 언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고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는 주동자 3,000명을 죽이게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고 모세는 다시 40일 있으면서 규례들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새로 율법이 적힌 두 돌판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지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레위기는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삶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